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다 하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하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의 사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에 대한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시간이 흐르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결단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길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그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확연히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영원한 적이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은 그 블레셋 적들과 대적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항상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기다린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이 자기 결단대로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마음이 떠나 모두 도망가거나 마음이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돈하여서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미리 사무엘과 약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약속된 때가 되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기드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자고 했던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에 오기로 한 시간에 사울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결단대로 자기의 결심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떨며 숨거나 도망을 하였고 블레셋 군사들은 곧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초조해지고 힘든 상황이 오자 사울은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사무엘은 그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을 꾸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라며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라며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의 변명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11절과 12절의 말씀과 같이 부득이하여 라는 말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상황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의 답변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도다 라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을 보자 미리 약속된 명령을 벗어나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무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수로 인해 사울은 서서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울은 대신 다윗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행하였다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전쟁이었고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의 실수는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수가 그토록 용서받지 못할 죄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의 상황이라면 과연 사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일은 점점 다급해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 주위 사람들은 흩어지거나 요동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며 나아갈 것인지 세상 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것인지 이와 같이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며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지만 이런 상황이 올 때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속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실수가 이와 같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될 사울의 모습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 것에 의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사울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하지만 드려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의 결단대로 세상의 것으로 결심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정한 날은 며칠이었을까요? 바로 7일이었습니다. 7일. 7일은 온전한 것, 완전한 기다림입니다. 사울은 7일째가 되자마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조바심이 내고 7일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아예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결단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자 왔을까요? 예, 결론은 7일이 지나자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결국 그가 정한 시간에 온 것입니다. 기다림은 초조한 시간입니다. 조바심이 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속에 기다림은 다른 차원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분명히 약속된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었지만 사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결심대로, 자기 결단에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100%의 순종이 아니라 99%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9%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1%도 빠짐없이 100%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기대한 순간이 지나자 그 약속을 저버리고 조급함을 택하고 자기의 결단에 따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조급함을 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며 두려움을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사울을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해지니까 자기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고 안 달라고 해서 안 주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달라고 해서 주고 내가 안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 때문에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싹이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그저 그것만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상황에서만 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나아갔기에 사울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사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면서 흩어지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결단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결단대로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만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기드온의 전쟁과 극한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 군사를 가지고도 13만여 명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숫자는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떨거나 세상에 무릎 꿇는 군사들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는 300만 명만 남기시어 그를 통해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뜻인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과 방패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그 속에 횃불 그리고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빈 마음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조급함의 반대는 느급함이 아니라, 느급함은 때로 게으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게으르지 말고, 느긋하지 말고, 말씀 앞에 조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조급함의 반대말은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시므온이 예수 탄생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 새벽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날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가지고 믿음 안에 신앙 가운데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 그런 상황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결정하며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온라인으로 나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 동료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으로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중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